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8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베레아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한왕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긴 연휴 기간 가운데에 가족분들과 잘 보내고 계신지요? 긴 연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세종학교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를 가득히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성벽 재건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에스라를 부르고 말씀을 나누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 들은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의 모습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들은 말씀으로 그들이 이제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 8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이 짧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한 절 한 절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베야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오늘 방금 이제 7절과 8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13명의 사람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주석 가운데 보면 이제 13명과 레위 사람들이 더 추가로 있었는지, 아니면 이 13명의 레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왜 이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왜 모였는가 하냐면은 바로 하반절의 말씀이지요. 율법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면 그 레위 사람들은 이 율법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였어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에 항상 이제 하는 말이죠.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잘 알아야 한다고, 이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이제 가끔 설교 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랜 바벨론 지역의 포로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스라가 말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해석해줄, 통역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사람들로서 이제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이제 통역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지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행동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9절 상반절의 말씀이지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리고 그 들은 이후에 모두 다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다라고 표현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이죠.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이들에게 필요했어서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서 이제 에스라를 초청했던 것이지요. 자발적으로 에스라를 불렀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느헤미야 1장에서도 1장 3절에서도 나와 있지만 무너진 외벽만 재건하는 것이 아닌 그의 내적인 마음까지 재건하고 싶었던 거지 않을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은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깨달아 울게 되었다. 어찌 보면 이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이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행동,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저희는 지금 말씀의 대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큐티로서 또 시작도 하고요.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성도님들이 오시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손가락만 이제 몇 번 움직이면, 핸드폰을 향해서 이제 몇 번 움직이면 우리는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냐에 하는 한번 생각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에 나눴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갈급함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우는 모습,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굉장히 또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여기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정숙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들을 그냥 조용하게 하였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성경의 해석을 보면 진정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정말 그 슬픔을 정말 너무나도 강렬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들을 진정시켰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에서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던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의 행동을 우리가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의 성일이니 이제 주님의 날이니 우리가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혹 이 날 가운데 준비하지 못한 자, 연약한 자, 풍족하지 못한 자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 혹여나 풍족한 자, 넉넉하게 가져온 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나누어 주라는 이제 나눔의 행동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있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 한 달 가운데서 계속해서 교회의 공통된 주제로 나눔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나눔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셨나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일 수도 있고 큰 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나눔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그 부분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나눔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행동이며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습관처럼 나오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나누고 크게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마지막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밝히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줄 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나 스스로 깨달은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또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에 힘쓰고 있으며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보면 성벽 재건하는 일만 하더라도 큰 일을 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외적인 것에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내적인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 또한 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문제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며 큰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큰 힘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큰 힘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물질로서 채우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이 그냥 형식적인 습관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닌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